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금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의 왕이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당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스라엘 왕 아합의 죽음과 아합의 마지막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에는 세 번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20장에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전투가 나오죠. 이 첫 번째, 두 번째 전투는 아람의 공격으로 이스라엘이 당하는 상황이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두 번의 모든 전투 이스라엘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승리하는 사건이었고요. 오늘 기록되어 있는 22장의 사건은 아람과 이스라엘의 세 번째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양상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연합하여서 아람을 쳐들어가는 아람을 공격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좀 다르고 또 1, 2차 전쟁 이후에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나름대로 이스라엘은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유다를 끌어들여 여호사밧 왕과 함께 연합해서 아람을 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합 왕이여, 우리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니까 이 아합이 선지자들을 모읍니다. 왕궁의 선지자들 시드기야를 포함해서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서 예언하라고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올라가소서 그 전쟁을 승리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다시 이야기하죠. 어떻게 합니까? 믿을 만한 선지자가 있으면 그 선지자를 데려와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미야가 선지자를 데려와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말씀을 이 아합과 여호사밧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전쟁에 올라가지 말라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지만 아합과 여호사밧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29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 선지자가 이야기한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을 무시하고 이 전쟁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의 나름대로의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30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오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아합의 나름대로의 전쟁의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장하는 거였고 또 한편으로는 이 마가야가 전해준 이 예언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걸리는 모습으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자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목숨을 부지하고자 이런 전략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합은 변장하여 일반 군사처럼 들어갔고 이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고 전쟁의 총지휘관처럼 보여지는 모습 가운데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니까 아람의 전투의 전략이 나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람 왕이 그의 그 전차 병거의 지휘관들에게 32명이 뭐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큰 자나 작은 자나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왕과 싸워서 그 사람을 사로잡거나 죽여라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러냐?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워서 그를 사로잡거나 죽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대 전투에서는 지휘관이나 왕이 사로잡히거나 죽임을 당하면 그 전쟁이 승리로 끝나기 때문에 아람의 군사 전략은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싸워서 그를 죽이거나 사로잡아라. 그러면서 이제 군사들이 전쟁 가운데 나아갑니다. 32절과 33절에 보니까 이제 왕복을 입고 있던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으로 오해받으면서 쫓기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사밧을 살려주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려지고 있고 이스라엘 왕이 이 아님을 소리치자마자 그 군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따르기를 멈추면서 물러가는 모습으로 이 여호사밧이 살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4절과 36절을 통해서 한 군사가 화살을 쏘니까 어떻게 되죠? 변장한 아합 왕의 명중하면서 솔기 사이로 화살이 꽂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갑옷 솔기는 갑옷과 갑옷 사이의 이음새를 의미합니다. 그 이음새 사이로 화살이 날라와서 그것을 통해서 치명상을 당하는 아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또 자신의 목숨을 살리고자 그는 어떻게 합니까? 왕복을 벗고 일반 군의 신분으로 위장하여서 전쟁 가운데 나아갔지만 화살을 통해서 치명상을 얻는 모습이었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전쟁에서 빨리 빠져나가고 했지만 전쟁이 맹렬하였기 때문에 그가 그곳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결국 저녁에 죽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24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이 무심코로 인해서 아합이 죽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은 우연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36절에 보면 해가 진력의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성취의 모습이죠. 22장 열왕기상 2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서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 미가야 선지자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지는 모습 가운데 이 전쟁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패배했고 철수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죠. 그러면서 아합 왕은 죽음으로 이 모든 것 가운데 끝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면 너가 죽을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예언을 했지만 이 아합 왕은 미가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것을 부정하고 오히려 올라가서 결국 자신이 죽음을 당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우연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고 마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37절과 40절을 통해서 아합의 죽음 이후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죠. 아합이 죽으니까 어디에 장사합니까? 시체를 메어다가 사마리아에서 장사하고 또 그의 병기를 씻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8절에 보니까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 병거의 피가 가득한 병거를 씻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못에서 그걸 씻을 때 개들이 나타나서 피를 핥았는데 이것도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어떤 말씀이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 사건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그것을 빼앗는 것에 동조한 그 아합을 꾸짖는 엘리야의 말씀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라는 이 말씀처럼 이 아합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의 병거의 피를 개가 핥음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9절과 40절을 통해서 이후에 또 누가 왕이 됩니까? 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된 것으로 아합의 모든 일대기가 마무리되어집니다. 열왕기상이 16장 29절부터 시작해서 22장 40절까지 아합과 관련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합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16장에 보면 아합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16장 30절에 보면 열왕기상 16장 30절 말씀입니다. 아합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워진 아합에 대한 평가는 이미 열왕기상 16장 30절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이 앞에 있었던 모든 왕들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사람이다. 왜 그러냐?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던 왕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일대기를 통해서 또 한편으로 보면 되게 복합적이고 일관성이 없는 사람으로 아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1, 2차 전쟁을 통해서 아람과 전쟁 가운데서 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또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꾸짖었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회개의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 또 한편으로는 아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일생을 통틀어서 평가를 해보자면 이전에 있었던 모든 왕들보다 더 심하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은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아합은 나름대로 자신의 전략을 짰습니다. 또 미가야 선지자의 말씀을 또 한편 마음 가운데 두고 하면서 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그는 변장을 하죠. 사람을 속이고자 일반 군사처럼 나아가 전쟁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그를 분명하게 심판 가운데 때 이르게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결국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며 다 보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너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너의 생각을 아신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앉고 일어서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모든 행동을 이야기하고 있고 너의 생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의 생각, 의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안에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숨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숨길 수 없는 모습은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의 예언의 선지자의 말씀들이 나오죠.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36절과 또 38절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분명하게 성취되어지는 모습을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성취되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이 비록 시간이 흘러가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흘러갔어도 분명하게 성취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반드시 결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신실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고 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합의 마지막 모습, 그의 죽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거부하고 결국 그가 그 전쟁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음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또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성취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 하루에 살아갈 때 주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신실한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예수 산책 AKPC 말씀 제자 미션을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루지애나에서 열심히 단기 선교하고 있는 사랑하는 유스 아이들과 우리 함께 하신 모든 15명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선교팀과 함께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공에 선교하시는 홍관호 선교사님, 성현아 선교사님을 기도해 주시고 목장 후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의 삶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또 치유와 회복을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고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